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깨 좀 피시고요. 날씨가 춥고 그래서 또 아침이라 피곤하신 것도 있고 할 것 같아요. 어깨도 피시고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는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어깨 피고 눈 반짝, 귀 쫑긋 그렇게 많이 했는데 여러분 눈에 힘을 주십시오. 눈에 힘을 주셔야 이 졸음마귀가 안 들어옵니다. 눈에 힘을 주시고 그리고 얼굴을 글쎄 되도록이면 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볼 때 조금 힘들고 피곤하고 어두운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 보면 설교가 이렇게 딱 하다가 탁 막혀요.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피시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바냐서인데요. 우리가 참 접하기 이게 성경을 이렇게 읽습니다만 이 성경을 설교로 들어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소선지서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이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는 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 왕 시절에 있었던 선지자인데 요시야 왕이 8살 때 왕이 돼요. 그리고 31년간 유다의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데 요시야 왕은 그 나라의 종교를 개혁했던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던 모든 것들을 다 철폐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을 돌이켰던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그때에 이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이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은 아주 큰 영향을 끼쳤어요. 그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은 당대의 시대, 그때의 상황을 예언하기도 한 것이고 또 예수님이 오실 신약 시대, 또 더 나아가서 종말까지도 예언한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마지막 때, 그것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 마지막 때가 오면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 스바냐 선지자의 첫 번째 예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여호와의 날에 멸망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이 숨겨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구원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불렀냐면 남은 사람들이라 남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남은 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다른 나라들에게서도 남은 자들이 있게 됩니다. 이 남은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숨김을 받게 되는데 정리하자면 심판의 날에는 멸망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둘로 확연하게 나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스바냐 3장에 보면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14절에 보면 시온의 딸, 또 예루살렘의 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딸, 시온의 딸이 결국에는 남아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말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에 해당이 됩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고 알 수 있냐면 당시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드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알면 돼요. 자, 스바냐서 3장 1절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된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러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이러이러한 죄악들이 있었는데 죄악의 내용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대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답니까? 안 받았답니까? 안 받았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루어 주실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에게 행해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삶에 믿음이 되고 그것이 믿음의 표현이 되고 열매가 되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는 대상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인데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의 모습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모습에는 그럼 어떤 게 나타날까요? 우리 스바냐서 3장 12절 13절의 말씀 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을 지킨 남은 사람들에게 이 보여지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이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른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믿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것마다 그냥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믿고 부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탁하는 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일, 이것이 믿음에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들의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실이라는 겁니다. 진실. 남은 자들에게서는요, 악을 행하지 않는 모습이 있고 거짓된 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말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진실이라는 것은요, 그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인데 입에서는 선한 말이 나오는데 행동은 악하다 한다면 그것은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말과 행실이 함께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진실했는데 진실된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겁니까? 신약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잖아요. 성령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인데 그 안에 거짓된 것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 예배 가운데 거짓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진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제사를 드린다고 했지만 그 예배 가운데 제사 가운데 거짓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기는 있었지만 진실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어떤 말로 표현했냐 하면 외식이다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들만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말씀 잘 조는 사람 깨우세요. 청년부들 잘 들으세요. 청년부들은 이 말씀이 나중에 오후에 셀 모임 할 때 같이 나눠야 되는 연관되는 말씀이니까 펜을 잡고 적으세요. 요 서머리 하세요. 예? 그 서머리 해가지고 같이 셀 모임 할 때 좋은 나눔의 통로가 될 거예요. 잘 적으세요. 순종해요. 자, 여러분.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외식하는 것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속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다르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이죠. 저는 이 외식한다는 말 여러분 어떻습니까? 외식한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찔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이 외식한다는 말에 찔린 적이 참 많습니다. 저 또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저도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 저는 목사니까 또 신앙인으로서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도 외식하는 자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식한다는 것을 싫어하십니다만 이 외식한다는 것은요, 문제는 뭐냐 하면 회개하지 않는 외식이 문제인 거예요. 진실되다고 하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말씀에 비춰보며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마음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누굽니까? 곧 남은 사람들이라 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진실되게 나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남은 자들의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스바냐서 3장의 말씀은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참으로 큰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기초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고 기초가 되는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오늘은 대강절 2주차가 됩니다. 대강절이란 말은 coming, 오다, 그 다음에 도착, 이를 의미하는 라틴어 adventus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날이 바로 이 대강절입니다. 이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신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이 있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네, 임마누엘이라 하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곧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인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반드시 믿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성전문을 나가는 것이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아가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뜻 들어보면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신 것은 당연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두세 사람만 모였습니까? 많이 모였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은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기만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만나러 왔다가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것. 그리고 밖에서는 이제 그냥 살다가 다시 하나님 만나야지 그리고 교회 오고. 이것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어뜻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어뜻 보면 이것은 틀린 얘기죠.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임재라는 말이 뭡니까? presence, 곧 현존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데, 그러나 우리가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 예배를 통해서 확신하고 믿고 성전문을 나설 때 하나님 사요나라 굿바이 그러고 나가 보십시오. 이것은 아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곳에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은 반드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믿음을 갖고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서 또 삶의 터전에서 일터에서 또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떠나시는데 떠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에 함께 있습니다. 나와 있나요? 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동안은 누가 보혜사였습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였어요. 보혜사라는 뜻이 뭐냐면 위로자, 변호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동안 위로자가 되어주셨고 변호자가 되어주셨고 치유자가 되어주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가지 않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실 텐데 그분이 누구란 말씀입니까?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의 글에 이런 게 쓰여져 있었어요. 새벽 2시가 되었는데 급한 전화가 왔대요. 장로님의 며느리가 출산을 하는데 조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위험한 상태가 되어서 목사님께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병원에 새벽 2시에 달려갔습니다. 의사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산모를 선택하든지 아기를 선택하든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가족들은 그때에 아기를 포기하고 어머니를 살려야 된다.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가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행하시면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아기도 포기할 수 없고 엄마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온 가족이 그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서 아기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아기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적적으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근데 6개월짜리 미숙아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인큐베이터로 들어가야 되죠. 근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인큐베이터로 들어가 있는 미숙아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 여러 아이들이 인큐베이터에 들어와 있는 그런 병실이었는데 하루하루 죽어나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걸 보면서 걱정이 되죠. 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거기서 가서 먹을 것을 준다고 아기가 살아나겠습니까? 젖을 물려준다고 살아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목사님과 장로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지켜주옵소서. 성령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정말 그 아이가 건강하게 그 남은 기간을 잘 채우고 회복되어 가지고 그 목사님의 글에 아이가 자라서 지금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그런 글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는 행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시라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임마누엘로 계신 것 그것이 곧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기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는 주님 만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주님 만나야 되고 여러분들도 주님 만나야 삶에 새로워지고 정말 주님 만남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의뢰하십시오.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에서만 하나님과 함께한다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사는 곳에,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그 고전적인 책이 있어요. 그 로렌스 형제는 사제였는데 그 책에서 그는 어디에서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가 사제로서 부엌에서 허드렛 일을 할 때에도 그에게는 얼굴에 기쁨이 넘쳐요. 또 어떤 고된 일을 하고 또 낡고 다른 신발들을 수선할 때에도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고된 일을 하고 힘들어하는 일을 하는데, 허드렛 일을 하는데, 부엌에서 감자를 깎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얼굴에 늘 천사와 같은 기쁨이 있을까? 그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함께함이 그에게는 충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이 그렇게 기쁨으로 표현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마음을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이 함께 하는 사람과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기쁨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갖고 계신 마음도 기쁨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탁하고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17절의 말씀 중간에서부터 보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헵시바라고 하는 말 아세요? 헵시바는 내 기쁨이 너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6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기쁨, 곧 헵시바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헵시바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덩실덩실 춤도 추고 또 노래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세, 모습으로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나의 이 구질구질한 이 모습, 예배 드리는데 이 구질구질한 이 예배, 나의 이 구겨진 마음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의 이런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이 보고서 사랑하실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 있으세요? 하나님이 내 상황을 내가 잘 아는데 이 버러지같이 버려진 나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여러분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라요. 그런 생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음으로 영접했다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런 생각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그런 생각 가지지 마세요. 여기 부족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모자라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유마 의과 대학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대학병원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그 강아지가 너무나 귀여워가지고 의사나 여러 사람들로부터 아주 많은 사랑을 받는 거예요. 누구나 이 강아지를 귀여워했고 가까이 오면 쓰다듬어주고 또 먹을 것도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의사가 이 강아지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병원의 모든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일주일 동안만 이 강아지에게 쏟았던 사랑의 표현을 이제 중단하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가 가까이 오면 꼬리치면서 가까이 오면 모른 척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습관이 있어 이 강아지는 사람들을 잘 따라다니고 또 반갑게 따라다니지만 그럴수록 이 사람들은 강아지 저리 가
하면서 모진 말을 하고 발길을 툭툭 차버리는 거였어요. 일주일 후에 이 실험을 한 의사가 이 강아지의 혈액을 뽑았어요. 그리고 검사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밝혀졌는데 그 혈액이 아주 탁해졌어요. 그리고 아드레날린이 증가하면서 질병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의사는 다시 사람들에게 부탁했어요. 이전보다도 더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전보다도 더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할 것을 다 부탁했더니 일주일 동안 그 지극한 사랑을 베풀어 줘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강아지 혈액을 뽑아서 검사를 했는데 이전에 보니까 아드레날린의 수치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질병도 치료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증명해냈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사랑하심, 지극히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폭포수같이 부어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숨겨주시고 지키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음성은요, 자꾸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 너는 버림받아 마땅하다. 자격이 없다. 이렇게 사탄은 속삭이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니다. 나는 너의 그 모습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너는 나의 아들이고 딸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가져야 되는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16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손을 늘어뜨린다는 것은요, 낙심한다, 낭망한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낙심할 일들이 참 많죠. 사람 때문에 낙심합니다. 계획했던 일이 잘 되지 않아서 그리고 또 낙심합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와가지고 낙심하고 낭망합니다. 그러나 낭망할 만한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이유가 또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굉장히 낙심해 있는 상황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스스로 전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용기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십시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이 말에 여러분 그 내 영혼아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세요. 자, 한번 넣어보실까요? 시작. 동이야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느냐. 다시 한번요. 시작. 자기 이름 이렇게 뭉뚱그리지 마세요. 자, 다시 한번 분명하게 시작. 동이야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느냐. 아멘.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믿음의 사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 곧 남은 자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남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결론이 있어요. 그 결론이 뭐냐 하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곧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옵니까? 자,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남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명성과 칭찬, 곧 영광과 존귀함이라 하는 겁니다. 금이 왜 귀합니까? 변함없기 때문이죠. 순금과 정금과 같은 것을 믿음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는 그것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도 그래야 한다는 것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전서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금도 결국에는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확실함, 믿음을 지키고 남은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날에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칭찬과 명성과 존귀를 얻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우리는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공격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시대예요. 그 공격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세상에 잠깐 갔다 올게요 하면서 세상에 갔다가 지금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 나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에 그렇게 믿음을 향한 공격이 거세어지는 이때에 더욱더 믿음을 가진 남은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을 갖고 살아간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즐거이 노래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덩실덩실 춤까지 추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에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한 즐거이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곧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바로 그러한 남은 자들이 되어서 마지막 날에 명성과 칭찬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지키며 주님의 귀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타락하고 죄악의 물결이 거세어지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진실히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히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주님을 찾는, 주님을 의탁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을 지키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영원롭게 하며 마지막 날에 정말 구원의 온전한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찬양으로 적었는데요.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받아주시는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곳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서 거하는 곳에 또 일하는 곳에 함께하고 계심을 또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너희 하나님 너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즐거이 노래 부르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있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특별히 우리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믿음을 지킨 자에게 그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변함없는 믿음으로 정말 믿음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여서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주님과 함께 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또한 주님을 즐거이 부르는 그러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우리의 믿음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라도 우리가 정말 모자란 것 같고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어떤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 믿음의 선물을 온전히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감사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남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이곳에 모인 이들이 믿음을 지키며 순금보다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시대에 정말 주님께서 숨기우시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받아주시며 칭찬과 명성과 존귀함을 얻는 남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감사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하나님 동떨어진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늘 주님을 의탁하며 또 우리의 삶이 진실되고 믿음의 행실이 온전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